오늘도 태초로부터 제정된 이 거룩한 안식일을 기억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인 여러분 모두의 심령 속에 안식의 그 평안함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산상보훈 전체 맥락으로 볼 때 매우 이례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훈에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죄인들에 대하여 굉장히 오래 참으시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복음서 가운데 여기만 기록되어 있고 또 비교하거나 보충할 수 있는 다른 성경절이 없기 때문에 여러 주석가들이 해석에 어려움을 겪는 성경절입니다. 저도 이 산상보훈의 전체 흐름에 이렇게 약간 이례적이기 때문에 사실 건너뛰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른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자꾸 성령께서 이 말씀으로 나를 끌어가서 며칠 남겨두고 다시 이 설교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거룩한 것은 무엇이냐? 또 진주는 무엇이냐? 또 개와 돼지는 누구냐? 여기 상당히 이 해석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디다케라고 해서 다른 이름으로 12사도들의 가르침 이렇게 전해져 오긴 합니다만은 이것은 주 한 100년경 시리아 지방의 어떤 시골교회 기독교인이 편집한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요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자 외에는 성찬을 먹거나 마시지 말아야 한다. 이에 관하여 주께서도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성찬식의 그 의미나 목적으로 볼 때 불신자나 침례받지 않은 사람들이 참석하지 않는 건 맞아요. 그러나 본문의 말씀이 과연 이 성찬식에 관한 말씀인가 하는 데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오히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에 보면 극히 값진 진주 비유가 나오는데 이 값진 진주는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여기 거룩한 것이나 진주를 예수 그리스도나 혹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적용하는 것이 더 훨씬 합리적이고 자연스럽다. 많은 유명한 주석서에는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성경 주석에 보면 이 거룩한 것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아마도 성전으로 가져와서 신성한 용도에 바쳐진 예물이나 희생제물을 가리키는 것 같다. 미시나는 개들에게 주어 먹게 하기 위해서 봉헌된 것들을 되무르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유대인들의 그 구전, 입으로 전해진 토라, 글로 쓰여진 토라는 모세 오경이고 입으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것이 미시나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 바쳐진 희생 제물을 개에게 주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잘 알고 계셨을 것이고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속담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교훈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기 개와 돼지로 비유된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에 대해서 칼빈은 개와 돼지는 모든 종류의 타락한 사람들 혹은 하나님과 참된 경건에 대한 경외함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분명한 증거에 의해
하나님에 대한 냉담한 경멸을 보인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질병이 치유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름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말한 개와 돼지는 단순히 불신자나 타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완강하게 거절하는 사람들, 오히려 그 복음을 조롱하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다. 다시 말하면 회심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람들을 개와 돼지로 비유하고 있다,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맨 먼저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몰라서 거절하는 거예요. 아마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몰라서 하는 거니까 거절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사랑으로 또 인내하며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모르는 그 자체는 죄가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셨는데, 왜 기도하셨는가 하면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저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해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알면서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아마 어떤 가족의 반대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복음이나 진리를 따름으로써 어떤 손실을 보게 되거나 박해를 받을 염려가 있어서 알면서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아직은 뭐 그렇게 결정적인 건 아니지만 위험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진리를 듣고 다 깨달았고 마음이 요동을 치는데 어떤 주변 상황 때문에 미룰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 양심이 언제까지 예민한 상태를 유지하느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점점 그 양심이 무뎌지고 또 합리화하게 되고 나중에는 생각조차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무조건 거절하는 사람 있죠.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이런 경우에는 레드라인을 넘어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개와 돼지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엘렌 화이트는 산상보훈에서 예수께서는 여기서 죄에 종된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지 않는 불의의 사람들에 관하여 말씀하신다. 부패하고 부도덕한 것에 빠짐으로써 그들은 성품이 너무 타락하여 악에 집착하고 그것을 버리고자 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복음을 다만 논쟁과 조롱거리로 삼고자 하는 자들에 의해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처하여 있는 이 죄된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수록 오히려 논쟁거리로 삼고 때로는 그것을 조롱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노력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미 마음의 문이 완전히 닫혔기 때문에 그건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통틀어서 성령 거역죄다, 그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뭐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이렇게 쫓아내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랬어요.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의 별칭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귀신을 쫓아내는 거 보니까 메시아가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시기가 난 유대인들이 저 예수가 귀신을 쫓아낸 것은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여기 귀신의 왕이죠.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쫓아낸 거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그
명백한 사역을 이제 휘방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집안도 싸우면 서로 망하고 나라도 지들끼리 싸우면 망하는데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귀신이 쫓겨간다고 하는 것은 이건 분명한 성령의 역사의 증거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는다. 이 말은 여기 인자는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모르고 거절하는 것은 몰랐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지만 귀신이 쫓겨가는 건 부인할 수 없는 눈에 보이는 명백한 증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건 뭐 조금 안 믿어지니까 안 믿을 수 있는데 귀신이 쫓겨간다는 건 이미 성령이 역사한다는 증거거든요. 이렇게 명백한 증거를 보고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령을 거역하는 죄고 이런 죄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성령 거역죄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그 사무엘이 그 아말렉을 이렇게 진멸하라고 그랬죠. 그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가지고 시내산 근처에 왔을 때 아무런 이유 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공포에 몰아넣었던 족속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게 된 것도 이 아말렉 사람들이 자꾸 그 남부지방을 침범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도 전쟁을 하려면 왕이 필요하다. 그래서 왕을 구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 완전히 소멸시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을 진멸을 시켰는데 보니까 양하고 소는 이거 남겨놓으면 이게 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양과 소는 놔뒀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나중에 와가지고 이 지금 나한테 짐승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내가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놓은 거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때 사무엘이 한 말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여기 사신이라고 하는 건 악한 신이라는 뜻이에요. 악한 신에게 절하는 것과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진리를 깨닫고도 순종하지 않는 거역한 것도 죄고 완고한 것도 죄예요. 여기 완고하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집이 센 거예요. 때로는 그 마음이 좁은 거예요. 도량이 좁은 거예요. 이것도 죄다. 그래서 이런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들을 그 다루는 방법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14절 15절에서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의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영접도 안 하고 말도 듣지 않거든. 이건 뭐죠? 무조건 거절하는 거예요. 이건 이미 성령 거역죄에 해당된다. 이런 자들에게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라. 이 나가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아무리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소득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전파할 곳이 그 사람밖에 또 그 성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가 갈 곳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가라. 그리고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전도지를 줬는데 안 받는다고 먼지를 탁탁 털면 잘못하면 봉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문화는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전해드릴 말씀을 다 전해드렸고 제가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결정에 당신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말은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겠죠.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실제로 바울은 이 권면을 따랐습니다. 첫 번째 선교 여행을 할 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사도행전 13장 50절 51절에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규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오로 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완강하게 복음을 거절하고 이미 그 마음이 닫힌 사람들에게는 연연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바울은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 동네를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선교 여행을 할 때도 고린도에 갔을 때 사도행전 18장 6절입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래서 그는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은 완강하게 거절할 때는 옷을 털면서 그곳을 떠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이 완전히 닫혀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조롱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는 데까지 한 다음에 어느 시점에 손을 뗄 때도 있다. 그들이 돼지와 여기 개의 그 입장에 서겠다고 하면 우리도 더 이상 그들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굉장히 신중하게 적용해야 됩니다. 전도를 보통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런 분들을 만나는 것이 평생에 한두 명일 거고 많이 하는 사람도 10명을 넘지 않을 거예요. 이게 함부로 개와 돼지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전도 노력을 중단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선교 대명령에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고 또 누가복음 14장의 큰 잔치 비유에서도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래서 우리가 강권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저 사람은 내가 3년 5년을 했는데도 안 된다. 성령께서 손을 떼라 이렇게 확신을 주지 않는 한 함부로 결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본문의 말씀은 배교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20절로 22절에 보면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그러면서 속담을 인용합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전한 진리를 충분히 깨달았지만 여러 이유와 사정으로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베드로는 이런 사람들에게 그 속담을 인용해서 그건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것이고 돼지가 씻었다가 구덩이에 도로 눕는 것이다.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복음을 받고 또 진리를 깨닫고 회심한 사람들은 절대 이전의 상태와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진리를 받았다면 그 받은 진리에 대하여 분명히 책임이 따른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진리를 깨달았다가 옛날로 돌아간 사람들, 복음을 깨달았다가 옛날 이전으로 돌아간 사람들에 대하여 차라리 그들이 진리를 또 복음을 몰랐던 것이 나을 뻔했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왜냐하면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전혀 진리를 받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하면 다음에 진리를 받을 기회가 오겠지만 받고 나서 돌아간 사람이 다시 제자리로 오는 건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았을 때는 책임이 따른다는 걸 알고 때로는 사람에게 실망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어떤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세상에 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 복음에서 진리에서 떠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견디고 또 이겨낼 책임이 우리에게 또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말세가 되면 이 배도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여기 예언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비록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내세운다 할지라도 이 배도한 사람들은 거의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한다.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척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진리를 성경적으로 너무 분명한 진리를 거절하는데도 가책을 안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 이 성령을 거역하고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거짓말을 잘해요. 우리가 들어볼 때는 저건 분명히 거짓말인데 본인은 그걸 거짓말이라고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했는가 하면 화인 맞았다. 자기가 성경하고 안 맞는 말을 하고 또 자기가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도 전혀 그런 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화인 맞은 양심 혹은 성령을 거역하는 죄, 그런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기 그런 몇 예가 있어요. 여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랬어요. 이 데마는 한때 바울의 동역자였고 또 골로새 교회와 빌레몬에게 바울과 함께 문안했던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두 번째 투옥되는 걸 보고 바울을 떠나갔어요. 다시 말하면 고난받기 싫다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잘 돼야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오는 그 고난이 싫어서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 저는 우리 중에 이런 하늘책에 이렇게 데마와 같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공짜로 받지만 예수님을 믿는 일에는 때때로는 희생이 필요해요. 그걸 감내해야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 또 디모데후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 후메네오 또 알렉산더 빌레도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디모데 전후서를 다 비교해 보면 이 사람들이 주장한 것 가운데 하나가 신화예요. 신화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성경이 아닌 인간의 철학이나 꾸민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무슨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갖고 전하는 게 아니라 무슨 교양 강좌처럼 하고 또 세상에 무슨 철학을 갖다가 자꾸 주장하고 이런 태도들이고 그다음에 족보 이야기를 한다 그랬는데 자기들의 족보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에 다 했다 우리 다윗에게 다 했다 이렇게 족보를 늘어놓는 걸 좋아하고 설교 시간에 그런 걸 많이 가르치고
그다음에 이제 초기의 그 영기주의 이제 이런 것들을 주장한 사람들인데 디모데후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간 것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주장은 암적 존재였다. 진리가 아닌데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는 거예요. 암처럼 퍼져나가는 거예요. 잘 뽑아지지도 않고. 이렇게 배도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내줬다 그랬어요. 사탄에게 내줬다고 하는 게 뭐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표현으로 사탄에게 내줬다 이건 뭐냐면 출교시켰다는 거예요. 출교.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지만 명백하게 진리를 대적하고 그걸 조롱하고 또 이설을 주장함으로써 교회에 나쁜 영향을 끼치고 영혼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할 위험이 있다고 하면 때때로는 단호하게 차단하고 잘라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사랑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품어서 뭐 이런 말 저런 말 뭐 이런 주장 저런 주장을 다 섞어버리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이 아니라 진리의 기둥과 터가 아니라 이게 바벨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때때로는 너무 이설을 주장하고 교회 질서를 따르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들을 개와 돼지처럼 그렇게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래뽑은 기별 상권 411페이지에 보면 과거에 경험한 것처럼 미래에도 우리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신뢰하던 자들, 우리가 믿던 자들, 우리가 생각하기에 원칙의 강철과 같이 진실하던 자들의 배도를 목도하게 될 것이다. 종말에 이를 때 우리 평신도들이 때때로는 충격을 받는 배도를 목격하게 될 거예요. 이런 자들이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개가 토한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그 구덩이에 다시 눕는 것처럼 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런 자들을 취급하는 방법을 디모데전서 3장 10절 11절에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제가 연합회 이단 이슬 대책위원으로 한 25년 이렇게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분들을 많이 대하고 그분들하고 논쟁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가 돼요. 긴가민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듣고 마음이 막 흔들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가르치면 돌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면 전혀 관심이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어떤 이설이 돌 때는 빨리 가르쳐서 백신을 미리 놔주는 게 좋아요. 먼저 마음속에 뭐가 먼저 들어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한번 이설이 잘못 꽂히면 그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그걸 돌이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사람이 모르던 걸 배우는 건 쉬운데 이미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고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찾아 이렇게 계시물 해서 이렇게 오신 분들 이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양심이 그만큼 깨끗하고 진리대로 살고자 하는 그 기본 양심이 잡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보면 잘못된 그 이설에 관하여 나름대로 이렇게 논리가 쫙 서 있어가지고 그걸 계속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들어보면 알아요. 그런 사람들은 저도 성경 토론이나 논리에는 내가 누구한테라도 이렇게 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옛날에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엄청나게 토론을 해봤는데 제가 손을
들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벌써 체계가 딱 잡혀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자료를 갖고 주장하는 사람은 손 떼야 돼요. 시간 낭비입니다. 그리고 긴가민가 하는 사람 붙잡아야 되고 이것이 교회 안에 퍼지지 못하도록 미리 교인들에게 교리를 가르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빨리 차단하는 것이 최선의 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이 화이 맞고 또 성령을 거역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제2차 선교 여행 당시에 데살로니가에 가서 새 안식일에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이 불량배를 동원해 가지고 막 행패를 부리고 또 해치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밤중에 그 데살로니가를 탈출해서 남서쪽으로 한 80km 정도 내려가면 거기 베레아가 있는데 그 베레아에 갔어요. 근데 웬만한 사람이면 데살로니가에서 그렇게 봉변을 당했으면 좀 조심할 텐데 바울은 역시 전도자였어요. 또 베레아에 가자마자 또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 가지고 또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습니다. 여기 개정판에 너그러워서 이렇게 번역했는데 옛날 개혁판에 뭐라고 됐는지 기억나세요? 신사적이어서 그랬죠? 신사적이어서. 새 번역에는 마음 씀씀이가 고상해서, 또 공동 번역에는 마음이 트인 사람이어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너그러워서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유게네스인데 유게네스는 태생이 좋은 또 고귀한 혈통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혈통이 좋다 이런 뜻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마음이 고상한 혹은 도량이 넓은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도량이 높다, 마음이 높다 이런 의미예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싫어하고 옛것 혹은 자기 경험에 고착화되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늙으면 옹고집이 되기가 쉬워요. 근데 우리가 정말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마음이 늙지 않도록 계속해서 자기 생각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1절로 13절에 보면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 입이 열리고 우리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령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랬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기를 내가 그동안 잔소리를 많이 했는데 그건 내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마음을 다 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체면 보지 않고 그냥 막 할 말 다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내 편지를 받고 이렇게 속을 상해하고 또 상처를 받은 것은 여러분들이 마음을 이렇게 너무 좁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마음을 다 연 것처럼 여러분도 마음을 넓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좀 마음이 좀 넓어질 필요가 있고 언제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라 또 아무 말이나 들을 건 아니지만 성경적으로 근거가 분명하게 제시가 되면 언제든지 내 생각을 버리고 진리를 따를 각오를 하고 살아야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 그래야 신앙이 올바를 수 있다는 거예요. 논어 유정편 4장에서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15세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지학이라고 그러죠. 30세에 설 수 있었으며 이립 자기 나름대로 학문 체계가 잡혔다는 거예요.
40세에 미혹함이 없었고 부록, 50세에 천명을 알았으며 지천명, 60세에 귀가 순하게 되었다. 이순 그랬거든요. 이건 뭐냐면 내가 이제 60쯤 되니까 남의 말을 잘 알아듣게 됐다. 이런 뜻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의 주장을 웬만하면 다 수용할 수 있게 됐다. 그런 뜻이에요. 말귀도 알아듣게 됐다. 이런 뜻도 되지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성경의 진리 몇 개 빼고는 나머지는 뭐 이렇게 한들 저렇게 한들 별 차이가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자칫하면 나이가 들수록 정말 중요한 건 놔두고 사소한 걸 갖고 따지고 시간을 끌고 분열을 일으키고 논쟁을 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나 열린 마음을 갖고 살아라. 이걸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여기 길가라고 하는 밭은 복음의 진리에 무관심한 사람이고 돌밭은 복음의 피상적인 거예요. 건성건성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가시떨기는 어느 정도 변화는 했지만 성숙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처음 다닐 때나 10년, 20년 후에나 비슷한 거예요. 하는 짓이 또 이게 자라질 않는 거예요. 근데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성숙한 건데 이 성숙은 너그러운 마음, 도량이 넓은 사람. 근데 그게 아무 말이나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고 그다음에 성경을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언제나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성경이 확실한 것이라고 하면 내 기존 생각을 언제든지 버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사는 것이 바로 좋은 땅입니다. 히브리 3장 7절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갖고 말씀하시는 건 웬만하면 들어야 돼요. 마음을 닫지 말고 그리고 이 설교도 너무 자기가 좋아하는 쪽에만 치우쳐서 듣는 건 별로 좋은 태도가 아니에요. 이런 말도 들어보고 저런 설교도 들어보고 그래서 폭을 넓혀야 신앙이 건강해져요. 음식도 편식을 하면 영양상 불균형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설교도 이런 설교도 들어보고 저런 설교도 들어보고 그렇게 다양하게 말씀에 대해서 마음문을 열어야 우리가 개와 돼지의 상태에 빠지지 않게 된다. 양심이 화인 맞지 않게 된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물론 이것이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이지만 그 새 언약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겠다. 너무 옹색한 마음,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고집하는 마음, 그런 것들을 제거하겠다.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게 너그러운 마음이에요. 그것이 어떤 이런 말처럼 어떤 사람들은 막 불교고 유교고 막 다 섞어가지고 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완전 바벨론이 돼버려요.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 도대체 이게 얘기가 줄거리 끝이 어딘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하되 그 말씀을 편식하지 말고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을 우리가 다시 새로운 걸 배우게 되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그게 맞나 성경을 확인해 본 다음에 맞으면 잘못된 걸 버리고 언제나 고치려고 해야 점점 우리가 진리로 다가가게 되고 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생애를 살게 되고 그래야 신앙이 진짜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좁아지면 고집만 남아요. 나이가 들면. 그래서 이 사람이 진리는 믿긴 믿지만 정말 말이 안 통하는 옹고집쟁이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정말 부드러운 마음, 그것이 성경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면, 또 성령의 음성이라고 하면 언제나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옥토를 가짐으로써 우리가 끊임없이 성장하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